네, 다시 시즌2 러브레터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러브레터를 받는 자녀가 되고 세상의 러브레터를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리뷰를 잠깐 해보면 1장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편지는 자녀됨, 교회됨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자녀됨이 뭐냐, 1장은 교회됨이 뭐냐, 이걸 소개하고 있죠. 2장은 자녀됨의 과정을 소개하는데 세 가지 과정을 소개하고 교회됨의 6가지의 과정을 소개합니다. 3장은 교회됨으로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알려줍니다. 4장은 교회는 자라난다는, 그리스도의 장성하는 분량까지 교회는 멈추지 않고 자라난다는 거죠. 자라나기 위해 조건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됨을 위해서 4가지 교회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7가지 하나됨을 위한 DNA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5장에서는 자녀는 하나님 러브레터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고 또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따라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전달이 돼야 된다.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녀로 살게 되면 5장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자녀로 살게 되면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사랑의 길, 빛의 길, 지혜의 길이 열리게 되죠. 그 지혜를 위한 2가지 실천은 기회를 잘 잡아라. 때를 아껴 기회를 잘 잡아라.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세술에 취한 우리 충만한 삶이 되어라. 이 2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성령 충만의 구체적인 실예를 우리에게 소개했는데 그게 부부관계였죠. 첫 번째 말씀의 수신자를 잘 분별해서 파악해서 내게 해당되는 말씀을 집중하라. 2번째는 상대 언어로 서로 관계를 맺으라는 거죠. 남편에게는 존경하라. 그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해주는 삶이 되어라. 아내를 향해서는 사랑해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3번째는 상대에게 잘하는 게 곧 나에게 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3가지 대지를 가지고 지난번 살펴봤습니다. 이 수신자 이슈는 제가 예수님의 비유 설교할 때도 상당히 많이 강조해 드렸던 부분인데 수신자는 여튼 우편을 받는 사람입니다. 편지를 받는 사람, 전보를 받는 사람, 수신호를 받는 사람, 이게 수신자라고 합니다. 이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수신자의 주소를 잘못 리딩하게 되면 엉뚱한 사람에게 전달이 되겠죠. 하나님에게 러브레터를 우리가 받는 데 있어서 수신자 주소를 잘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부부에게 준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데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1단계가 수신자 분별이라고 강조해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모와 자녀 그리고 2번째는 종과 주인인데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수신자 분별이 말씀을 적용하는데 매우 중요한 첫 관문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는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냐? 그거에 앞서서 이거를 누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냐? 이 말씀은 누구에게 읽히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냐? 물론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읽힐 수 있도록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 성경이 때로는 매우
성경이지만 하나님 말씀이지만 인간의 손을 거쳐가면서 매우 악용되었던 경우들도 적지 않게 있기 때문입니다. 수신자가 누구냐? 누가 읽어야 되는 말씀이냐? 자칫 수신자를 바꿔 읽게 되면 말씀인데 성경인데 역사 안에서는 숱하게 무서운 무기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들추어서 세상에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그런 교회나 그런 사람들도 세상에 적지 않았습니다. 가장 일편적인 예로 1933년 1월 달에 히틀러가 독일에 처음 등장했을 때 동시에 등장했던 독일 기독교 연합이라고 하는 히틀러의 가장 친위 부대 1945년대까지 전부 다 성경을 가지고 독일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히틀러가 그 만행을 저지르는 뒤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했던 그런 사례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이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아 그런 거죠. 자녀들아. 그러니까 자녀를 보라고 자녀 읽으라고 준 말씀입니다. 근데 이건 부모만 보통 많이 읽습니다. 자녀는 안 읽고 부모만 이게 기분 나쁜 거죠. 뭐 기분까지는 나쁘진 않아도 별로 자녀들에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야, 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뭐 그게 꼭 필요한 얘기지만 실제 이 자녀들아 했는데 자녀들은 별로 읽지 않아요. 부모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 근데 우리들도 자녀가 되었던 시즌이 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내가 부모가 돼서 이 말씀이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타겟을 하고 있는 것은 그 타겟으로부터 소외가 되어 있는 말씀. 4절 말씀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건 누구 읽으라고 주는 말씀이죠? 이거는 아비들아, 부모에게 주는 말씀이죠. 부모가 자녀를 낳고 키울 때에 준 자녀 교육 레슨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레슨해 주시는 거죠. 부모에게. 7절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건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수신자 누구죠? 직원, 직원인 거죠. 노동자들인 거죠. 9절에 보면 지금 이제 문제풀이 하는 겁니다. 9절에 위협을 그치라. 누구에게 한 말씀이죠? 그렇죠. 상전에게 한 말씀이죠. 사장에게, 노동자의 반대편에 있는 사측에게 한 말씀입니다. 자기에게 주신 그 말씀이 뭐냐? 그거를 가슴에 품고 깊게 파고 들어가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알지 않고 그게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그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죠. 성경의 중요한 해석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도 또 지난번에 살펴본 남편과 아내도 직원과 사장도 또 오늘 보지는 않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도 원수를 사랑하라. 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전혀 맞지 않는 말씀 같지만 한 성경 안에 같이 있단 말이에요. 가해자와 피해자도 서로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깊게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의 것에 자칫 기웃거리게 되면 이 말씀이 도리어 해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각자에게 준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벗어나지 않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는 보통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과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영적, 육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모를 우리에게 세워주셨죠. 보이는 부모를 보통 하는 말, 보이는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다. 먼저 그거 거쳐야 보이지 않는 것도 믿게 된다. 이게 진실이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얘기하죠. 그래서 부모에게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주 안에서인 거죠. 거꾸로 주 안에서 있는 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걸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단어, 본래는 하나님께만 성경 안에 사용되었던 단어가 부모에게 사용이 되죠. 출애굽기 20장에서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히브리어로 공경이라고 하는 말이. 근데 이 말씀이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에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 공경은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신과의 관계, 또 대인관계, 사람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관계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대인관계인데 거기에서 딱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되죠. 5번째 계명이요.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것, 이게 부모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경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래서 효성이 깊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바울은 이 부모 공경이 이 5번째 계명 이후에 축복이 동반된 유일한 계명임을 밝혀줍니다. 그걸 기억해서 오늘 말씀에 담아놓은 거죠.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네. 아까 공경하라 뭐 이렇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할 때는 별로 아멘이 없던데 잘되고 막 하니까 아멘이 생명이 또 길리라 하니까 아멘이 크고요. 그래서 지혜를 보통 잠언 1장에 보면은 지혜의 근본은 the beginning of wisdom.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그랬죠. 장수의 길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는 길은 또 그것이 그냥 반짝 잘 됐다가 또 막 안 되는 이게 아니라 오래 지속되게 또 잘 되는 길은 부모 공경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 부모에게 또 주는 말씀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아야 된다. 근데 이 부분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늘 부모가 깨지기 쉬운 부분이잖아요. 특히나 이제 자녀가 다 커버리면 노엽게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자녀가 어렸을 때나. 그래서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지금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와 다르게 지금보다 이 편지가 당시 바울에 의해 쓰여질 당시는
훨씬 부모의 권위가 강력했겠죠. 부모의 권위가 거의 하나님급으로 강력한 시대입니다. 심지어 이 기록에 보면 로마의 그 당시 아버지는 신생아를 태어나면 죽이거나 버릴 권리까지도 법정으로 보장이 되었던 시대입니다. 근데 그 권리를 남용하지 말라. 그 당시에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필히 적용되는 말씀이지만 당시에 그런 분위기에서 이 바울 통해서 그 권리를 남용하지 말라. 그걸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당시에 말했던 건 실로 놀라운 거죠. 징계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훈계하지 말라. 그냥 하는 대로 그냥 가만히 봐줘라. 이런 뜻이 아니죠. 조심 없이 감정 따라 자녀를 윽박지르거나 그러지 말라. 이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오늘 관계인 부모와 자녀 관계. 부모는 하나님과 인간이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부모이고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선물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부모 사이의 징검다리는 그럼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징검다리. 하나님과 부모 사이의 징검다리는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 우리 사이에 이 부모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공경이라고 하는 하나의 중요한 명령 말씀으로 징검다리를 역할을 한다면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부모 사이의 징검다리는 자녀가 되는 거죠. 자녀를 통해 기도가 더 깊이 들어가고 자녀 통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자녀 통해 잘 살려고 하고 자녀 통해 내가 막 악했다가도 정신 차리게 되고 자녀가 우리에겐 중요한 거울이 되고 자녀 통해서 하나님 더 깊이 가까이 서게 되는 거죠. 자녀는 상당히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있는 거죠. 내가 어린 자녀라도 그 자녀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자녀가 나를 지켜준 자녀가 힘이 세고 잘 되고 성공해서가 아니라 그 자녀가 나의 영적인 삶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청지기의 자세로 양육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가 아닌 주의 교훈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다음은 오늘 이제 마지막 그 두 번째 관계는 노사 관계입니다. 노동자와 회사 측, 그러니까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관계죠. 이 부분이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 가지 관계를 우리 지난 시간부터 보자면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 그 다음에 노사관계. 이 세 가지는 진짜 아주 오래된 끊임없이 풀리지 않는 그 인류 역사에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그 숙제죠. 풀어보겠다고 사회학자가 나서고 정치인들이 나서고 근데 풀려지지 않는 문제들 지금 하나씩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먼저는 노동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이죠.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하듯 성실로 노동하라.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라 라고 말씀했죠. 이거는 맹목적인 주종 관계가 아닙니다. 이거 만약에 사측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노동자를 겁박하게 되는 거고 굴종의 관계로 만들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말씀을 2000년 전에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건 실로 놀라운 거죠.
그래서 자세와 태도를 말하는 거죠. 지금 이건 부부관계, 부모관계, 부모자식 관계, 이게 노사관계 전부 다 이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태도냐? 6절, 7절 제가 읽어드리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한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우리 다 일해보잖아요. 어디에 소속돼서. 교회 안에서도 일하게 되고 또 교회 바깥의 일터에서도 일하게 되고요. 근데 이 고용된 노동자 입장에서 가지게 되는 함정, 가장 큰 함정, 어쩔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가진 함정이 뭐냐면 눈가림 아닙니까? 눈가림. 그러니까 이게 주인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동일하면 좋겠는데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거를 내 주인, 그거를 로드 그러잖아요. My Lord, my 주. 내 주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순간과 그렇지 않고 사는 순간이 완전 다르죠. 그래서 달란트를 맡기고 멀리 여행 갔다가 돌아온 주인이 그 세 가지 종류의 달란트 맡겨진 사람들을 평가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이게 참 유지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눈가림하고 살지 않고 성실하게 기쁜 마음으로 마치 죽게 하듯이 그렇게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일해라, 노동해라, 이 말씀인 거죠. 근데 실제로 내가 주인이 없을 때 약간 느슨해지면서 또 때로는 얼렁뚱땅하면서 그거보다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그 존재는 그냥 생각하지 않고 내가 눈가림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살 때 그 내 마음에 진짜 기쁨이 또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눈가림을 하게 되면 내 마음이 인간은 이게 양심이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기쁨이 솟아난다는 거죠.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주인을 섬겨라. 그러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자칫 주인 입장에서 이것만 읽고 하게 되면 이건 매우 위협적인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주인처럼 일하는 그 노동자를 향해서 마땅한 보상까지도 언급해 줍니다. 늘 이 보상, 컴펜세이션 문제 때문에 노사 관계가 갈등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서 8절에 보면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책임져 준다는 사고를 갖게 되면 사람에게만 잘 보이면 되잖아요. 사람이 있을 때가 확실하게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눈도장 확실히 찍어야 되는 거고. 사람이 없으면 눈가림해도 괜찮은 거잖아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나 자유이나 상관없이 충분한 보상을 주님께로부터 받는다라는 믿음과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인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사측에 주신 말씀입니다. 9절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겐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어떤 말이에요? 사측은 노동자를 쉽게 학대하거나 속여먹거나 또 핍박하거나 위협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이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큰 맹점 자체가
일은 전부 다 노동자가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윤 창출의 대부분은 사측이 갖게 된다는 걸 지금 그래서 이 양극화 현상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점점 벌어진다는 거.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유는 왜 노동자를 학대하거나 위협하지 않아야 되느냐? 이유는 우리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상전은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그 윤리의식을 가진 사람이 이 가게를 열고 회사를 만들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청지기직의 윤리로 세워져야 되는 거죠. 상전, 우리의 상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은 외모 가지고 차별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은 외모 가지고 차별해요, 안 해요? 네? 그래도 조금 보기 좋은 게 나은 거고, 조금 더 근사한 거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괜히 수동적이게 되고,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아니니까.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명령하고 있으면 우리는 최대한 대로 그 말씀을 가까이 서기 위해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 사람들과 구분된 모습인 거죠. 아, 이제 내 상전은 하나님이시다.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러면 연약한 자들이 쉽게 대하지 않는 거죠. 아, 그 하나님은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좀 약간 그 이민자 복귀를 하면 생각되는 게, 아니 교회가 분명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주님이 숱하게 구약에서는 명령을 하셨고, 신약에서는 그걸 아예 우리를 고아인데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서 죽게 하기까지 사랑했다 그랬고, 우리는 불체자였단 말이에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질 수가 없는 불체자였단 말이에요. 서류 미비자가 아니라 진짜 우리는 불법 체류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 땅에 사는 사람, 본인하고는 별 관련도 없는 사람인데 이 서류 미비자들이 돕는다는 거를 처음 시작할 때 교회 이 중직자들 주로 알지도 못한 사람은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막 욕하고 그런다고요. 지금은 안 그러지만 이 교회 이게 또 꽤나 잘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이게 괜찮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인 것 같은 사람들이 꼭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정치적인 논리가 아니라 성경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본인은 다 그렇게 베네핏 받아놓고 무슨 신본지.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내 상전, 우리의 상전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이 차별하지 않고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심지어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셨다고 찬양하며 사는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전달한 역할을 교회가 하라고 했으면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여튼 오늘 우리가 네 가지의 입장의 포지션에서 상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특히 이제 사측하고 노동자가 따로 떼어서 보지 않고, 여러분 봐봐요. 한 그림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들 자기의 욕망에서 사측, 노동자 측, 자녀 측, 부모 측, 남편 측, 아내 측 전부 다 이혼 법정 가고, 또 이게 고용 안전 그 커뮤니티에 가고 그러면은 전부 싸우고 있거든. 끊임없이 안 보이는 데서 싸우고 있거든. 근데 이게 오늘 말씀 안에서는 각자가 다 자기에게 준 말씀 붙들고 한 그림 안에서 자기 본분을 다 안다면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평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수신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신자에게 준 말씀이 뭔지를 깊게 파고드는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캐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부부관계, 또 부모 자식 관계, 노사 관계, 모두 세상에서 정말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3대 관계 중에 하나씩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오늘 말씀 중 지난번에 우리가 나눈 말씀 중에 5장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그 세 가지의 관계를 오늘까지 소개하고 있죠. 성령 충만한 관계가 어떤 관계냐라고 하는 것을 그 구체적인 실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듯 하고 하나님이 내 주인인 것처럼 하고 그러면 공경하고 존경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주인처럼 섬기고 또 학대하지 않고 눈가림하지 않고 모든 게 하나님의 고리로 이 관계가 다 풀어진다는 걸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처럼 또 하나님께 대하듯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안에서 평화로운 관계 또 축복된 관계가 열리게 된다는 거죠. 아멘. 네.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그 축복된 관계, 네트워킹이 만들어지게 해달라고 나를 중심으로 또 우리 교회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성장해 가면서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인재로 하나님 내가 부모로 자녀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화요 노아방주 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게 또 온 세계 특히 이 코로나 백신이 선진국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급이 되고 접종이 되어서 집단 면역이 전 세계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속히 정상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제가 먼저 기도하고 오늘 여러분들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내 마음에 잘 새기고 그 말씀 붙들리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세상이 풀지 못한 이 세 가지의 관계들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에 나가서 이 관계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삶을 통해 또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해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아름다운 영적인 네트워킹이 만들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그물에 일하는 그 그물을 통해 사람을 취하고 사람을 낚는 업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